주고 한번 축복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안고 없는 찐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 안고 없는 찐빵이라는 말은 이 찐빵에 꼭 뭐가 있어야 돼요? 팥이 있어야 됩니다. 예, 안고가 꼭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안고 없는 찐빵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것의 핵심이라든지 어떠한 것의 본질을 잃어버린 경우와 같은 상황일 때 우리가 이 말을 이렇게 비유로 씁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시간 여러분 앞에 맛있는 찐빵이 놓여 있습니다. 이 찐빵이 있는데 이 찐빵을 두 손으로 이렇게 쫙 갈랐어요. 그런데 안에 어머나 찐빵이요. 이 찐빵 안에 팥이 없는 겁니다. 안고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 허무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이미 여러분 표정이 실망, 대실망을 하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수포에 가면 호빵을 파는 기계가 이렇게 있었어요. 여러분도 기억하십니까? 겨울이 되면 호빵을 거기다가 잔뜩 넣어놓고 이렇게 가서 하나씩 돈을 내고 이제 꺼내서 먹는데 안에 보면 팥도 들어있고 만두도 들어있고 막 이렇게 다양한 게 들어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팥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팥인 줄 알고 쪼갰는데 만두예요. 이걸 버릴 수도 없고 먹자니 싫고 참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안고 없는 찐빵이라는 말을 우리가 그렇게 씁니다. 제가 왜 이러한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오늘 본문이 사실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 31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31절, 32절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하시냐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진리를 통하여 너희가 자유롭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들은 이 유대인들이 발끈하면서 33절에 뭐라고 오히려 대받아치냐면 우리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라는 얘기를 했더니 이들이 발끈하면서 우리는 유대인으로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그리고 우리는 선민으로서 우리가 누구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감히 우리에게 무슨 자유를 논하냐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말에는 이들의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진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로마의 속국이었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쭉 보면 알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의 노예가 되었던, 종이 되었던 그런 역사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애굽의 종노릇했죠. 바벨론 포로 생활했었죠. 그만큼 많은 다른 나라의 종노릇을 하고 노예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유대인들이 발끈하면서 지금 심지어 로마의 속국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들은요, 우리가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 우월감 때문에 비록 지금 우리가 현재는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남의 족이 된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어쩌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뚜렷한 정체성, 우리의 이 자국의 뚜렷한 정체성,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이 민족 정신을 가지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물론 이러한 정신은 높이 살만합니다. 비록 우리가 정치적으로는 지금 로마의 속국이지만 그러나 우리 정신만큼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 그들이 이러한 우월감을 가지고 이러한 민족에 대한 이 정신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이 자세는 우리가 높이 살만한 자세입니다. 지난주 이 청년부에 새롭게 임원이 된 지체들과 함께 제가 영화를 한 편 보았습니다. 말모이라는 영화입니다. 요즘에 개봉된 영화인데요, 이 말모이라는 영화인데 이 말모이라는 영화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일제강점기 시대 이야기입니다. 일제강점기 시대에 이 일본이 우리나라의 언어를 빼앗아 가려고 그리고 우리의 이름도 빼앗아가고 언어도 빼앗아가고 문화도 빼앗아가는 여러분 그런 일제강점기 시대에 그때 조선어학회라는 이 단체가 있었습니다. 조선어학회. 다시 말하면 이 조선, 우리나라의 말을 지키겠다라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말을 지키기 위해서 사전을, 이 온 지역의 말들을 모아서 그게서 말모예요. 그래서 이제 사전을 편찬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단체였습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이 조선의 말을, 우리나라의 말을 사수하고
끝까지 지켜내기 위해서, 비록 우리의 이름도 빼앗기고 여러 가지 우리의 문화유산도 이미 일본에 빼앗겼지만 우리의 말을 빼앗길 수 없다라는 이런 굳은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 이 몇 사람들이 모여서요 일본에 저항하면서 투쟁하면서 그 말을 지켜내는 그러한 역사에 관한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탄압이 심했는지 몰라요. 그 영화를 보는 내내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일본의 엄청난 탄압과 그리고 엄청난 이 위협 속에서 이 자국의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과 그리고 우리나라 말의 언어를 사수하려는 이 선조들의 피 흘린 투쟁을 보면서 이 영화를 보고 나와서 우리 청년들이 정말 영화의 깊은 감동을 먹고 그리고 우리나라를 그리고 우리나라의 언어를 이 말을 정말 사랑해야 되는구나 라는 그러한 생각을 절로 하게 되었던 영화였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어떤 외부의 침략이라든지 이 외부의 탄압과 억압 속에서도 다니엘처럼 분명하고도 확고한 정체성을 가지는 자세는요 참으로 올바른 일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유대인들이 지금 우리가 유대인,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우리가 무슨 남의 나라의 종이냐 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이 부분은요 사실 그들이 자신의 자국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확고히 하려고 하는 노력이 아니라 여러분 이들은 지금 예수님의 영적인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영적인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의 대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하는데 이들은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무슨 우리가 자유를 얻느냐 엉뚱한 대답을 하니까 주님께서 3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34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멘. 주님이 다시 한번 더 영적인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죄를 범하는 자는 곧 죄의 무엇이다? 종이다 라고 그렇게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유는 그들이 혈통의 정체성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혈통의 정체성이 그냥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여러분 그것이 자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입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상 너희는 죄의 종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아무리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라고 말해도 주님의 요지는 예수님의 요지는 뭐냐면 너희 안에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지녀야 될 정신은 없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아무리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는데 너희 속에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지내야 될 정신은 없고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일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5절부터 우리가 좀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4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께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그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너희가 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면서 아브라함이 행한 대로는 하지 않느냐. 그 말인즉슨 여러분 그들은 육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일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의 정신이 그들에게는 없었다라는 것을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는 그들의 껍데기뿐인 위선을 꾸짖으면서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결국 안고 없는 찐빵이었다라는 거예요. 내용물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허울뿐인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이들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가?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원래 아브라함이 그의 아버지와 더불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그곳에서 건져내시고 너
아비 본토 친척 떠나서 주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한 자가 아브라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바울이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우리가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로마서 4장 우리가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신약성경 243페이지입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요, 그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뭐함에? 믿음에, 그것이 의로 여겨져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한 17절 쭉 내려와서 17절 18절의 말씀을 두 절을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4장에서 우리 가운데 그는 믿음의 조상이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방금 읽었던 17절 18절에는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8장 37절 38절을 보십시오.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자들의 현실이 어떠한가, 현태가 어떠한가를 여러분 실태를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37절 38절 같이 읽습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께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스스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은 해요. 그런데 그들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뭐 했습니까? 믿었어요. 믿고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요 스스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면서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는데 지금 유대인들은요 눈앞에, 그들의 면전 앞에 누가 있냐면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들의 면전에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요,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42절 4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42절 43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이 말을 못 깨닫느냐?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느냐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이 외식을, 그들의 위선을 꾸짖으시고 주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지금 혈통적 관계만 내세울 줄 알지 너희는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했니? 아니야, 너희는 바로 마귀의 자손이다. 너희는 마귀의 자손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44절에 마귀가 어떤 자라고 기록을 합니까? 마귀는 처음부터 뭐한 자다? 살인한 자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살인한 자의 피가 그들 속에 있으니까요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살리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입니다. 그 살인한 자의 피가 이 유대인들 속에, 이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말하는 그들 속에 있으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마귀는 거짓말쟁이입니다.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래서 입을 열 때마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어떤 거짓말을 합니까? 아브라함의 정신은 없으면서 입으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이 행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한 창세기 18장에 보면요, 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우리가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우리가 5절을 먼저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페이지 창세기 18장 1절에서 5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씻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멘. 여러분, 이 창세기 18장의 말씀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너에게 곧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신 이 장면을 이 18장이 담고 있는 겁니다.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곧 너에게 약속한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이 아브라함이 눈을 들었는데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 걸 봤습니다.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 걸 봤을 때 아브라함은 직감했어요. 주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직감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요, 그 앞에 서 있는 세 사람을 외면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그들을 영접합니다. 그들을 보자마자 장막문에서 달려나가서 영접을 하고 몸을 땅에 굽히면서 주여라고 부르며 그들을 맞이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이 행한 일이었습니다. 주님을 맞이한 행위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자칭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지금 그들 가운데 오셨는데도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셔도 그들은 예수님을 맞이하려고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죽이려 했고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이것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뭡니까?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이들은요, 그냥 무늬만, 겉만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을 뿐이지 그들의 속은요, 아브라함과 전혀 상관없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이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밝혀지는 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진정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혈통적 관계만이 아니에요. 진정 아브라함의 자손은 그 아브라함의 정신을 이어받은 자, 그 아브라함의 정신을 가진 자들,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정말 아브라함의 정신을 이어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누가복음 19장에 등장하는 삭개오라는 사람이었어요. 삭개오. 여러분, 제 얘기가 좀 의아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삭개오가 무슨 아브라함의 정신을 이어간 사람인가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삭개오에 대해서 좀 같이 말씀을 나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삭개오는요, 세리였습니다. 유대인이었습니다. 사실 그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야말로 이들과 똑같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인들과 똑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삭개오는요, 마귀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래서 동포들의 혈세를 가지고 자기의 부를 축적했던 그런 삭개오, 거짓말장이 삭개오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 19장의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우리가 한 절만 좀 읽을까요? 누가복음 19장 128페이지 신약성경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 삭개오가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는데 어떻게 달라졌는가? 19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원래 삭개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삭개오는요, 바로
겉만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 여러분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삭개오, 예수님을 그냥 무시한 삭개오가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한 삭개오는요 완전히 인생이 달라진 겁니다.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옛날에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끌어모아서 자신의 부를 축적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누구한테 속여 빼앗은 것을, 원래 율법에는 2배를 갚아야 되지만 자기는 그 2배를 더해서 나는 4갑절이나 갚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의 인생이, 그의 삶이, 그의 행동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삭개오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어디 가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과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무늬만 그리스도인인지 우리는 스스로에게 자문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때가 언제냐면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사도행전 11장에 처음으로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그 구절을 한번 찾아서 읽을까요?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207페이지 사도행전 11장 24절에서 26절 같이 읽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는데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동역자였습니다. 이 바나바가 바울을 데려다가 함께 사역을 하는데 이 바나바를 어떻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냐면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4절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이 사람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큰 무리가 죽게 오더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바나바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어도 내가 저 사람 보면 예수 믿어야지. 내가 다른 사람은 안 믿어도,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기독교인들은 내가 안 믿어도 내가 그래도 영광교회 사람이라 그러면 내가 교회 가야지.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정말 우리 삶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과연 내가 사람들에게 비춰질 때에 정말 바나바와 같은 역할들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오히려 복음의 방해거리가 되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진짜 예수 믿어도 내가 저 인간 다니는 교회는 안 가. 내가 예수 믿어도 저 사람처럼은 내가 진짜 예수 안 믿어. 혹시 이런 본을 보이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우리가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도 그래도 저 사람처럼 믿어야지. 내가 저 사람 보고는 교회 가야지.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나바 이 한 사람 때문에요 바로 이 많은 무리들이 주님께로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바나바가 누구를 찾습니까? 사울을 찾아서 다소에 가서 함께 만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서 그 사람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제가 에베소에 당도했던 바울의 이야기를 해드렸죠.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사람들을 가르치는데 그 에베소라는 그 큰 도시, 엄청난 도시, 그 바쁜 도시에서 여러분 바울이 두란노라는 서원에서 에베소 사람들을 무려 2년간 매일매일 말씀을 가르쳤다고 했어요. 그 말씀에 훈련받은 사람들이,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안디옥도 마찬가지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거기서 1년간 모여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요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삭개오처럼
이전과 삭개오 이전과 이후의 삶처럼 그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거짓말하기 바쁘고, 옛날에는 남의 돈 뜯어내기 바쁘고, 옛날에는 어디 가서 싸움박질하기 바쁘고, 옛날에는 어디 가서 욕하기 바빴던 사람이 갑자기 제자훈련하더니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런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제자훈련하기 전에는 진짜 무슨 들짐승 같은 사람이 제자훈련을 하고 나니까 이렇게 온유한 성품으로 바뀌고, 제자훈련 하기 전에는 자기밖에 몰랐던 사람이 제자훈련을 하면서 가정을 돌볼 줄 알고 내 주변 사람들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여러분 실제로 우리 교회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안 믿으시죠? 실제로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아마 제자훈련을 참석 안 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매주 제자훈련생들을 대할 때마다 제가 놀래요. 저들의 간증과 저들의 변화되는 삶을 통하여서 누가 기뻐하냐면, 첫째는 자기 자신이 기뻐해요. 변화된 자기 자신 때문에 자기가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안디옥 교회도 그보다 더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이 무리들을 뭐라고 부르기 시작했다고 합니까? 26절에 보니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더라. 근데 여러분, 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것이요, 자기들끼리 불렀다는 게 아니에요. 누가 불러줬냐면요, 교회 밖의 사람들이. 교회 밖의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보고요, 1년 동안 말씀으로 훈련받은 이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고 불러줬다고요?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야, 저 사람들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칭하여 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요,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교회에 있는 사람들끼리 부른 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진짜 성도야, 저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하면서 지금 그들을 칭찬하고, 여러분 그 무리들을 보면서 놀라워했다라는 것. 여러분, 그런데 사실 오늘날 와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요, 사실 그냥 믿는 자들끼리 자칭하는 단어가 되었어요. 그냥 너도 그리스도인, 나도 그리스도인이라는 믿는 자들끼리의 자칭이 되어버렸지, 사실 오늘날은 안타깝게도 교회 밖의 사람들은 더 이상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 않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통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를 향하여 진정한 기독교인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기독교인 하면 어떤 게 생각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기독교인 하면 굉장히 편협하고 혐오주의자들이고 맨날 싸우고 투쟁하고, 그리고 개독교라고 그렇게 부른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라는 이름 자체가 그렇게 땅에 떨어져 버렸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통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도 이 바나바라는 자를 통하여, 사울이라는 자를 통하여서 말씀의 훈련을 받아 그들이 변화되었던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볼 때는 쓸모없는 삭개오였지만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말씀으로 훈련받으면, 우리도 예수님을 이제부터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붙들고 사는 자가 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삭개오처럼, 그리고 이 안디옥에 모였던 큰 무리들과 같은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꿈꾸며 우리가 이 부산과 그리고 이 경남과 여러분 이 지역을 위하여서 우리가 일어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사하라의 불꽃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샤를드 푸코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사하라의 불꽃이라는 책인데, 원래 이 저자, 이 책을 쓴 샤를드 푸코라는 사람은 원래 프랑스 군인이었습니다. 프랑스 군인이었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제가 거두절미하고 나중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건을 그의 인생에 발견하게 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샤를드 푸코라는 사람이 가톨릭에 귀의해서 수도사가 됩니다. 수도사가 되고 나서 그의 남은 인생을요, 사하라 사막에서 그 사하라 사막에 있는 원주민들을 선교를 합니다. 평생을 원주민들을 선교하다가 결국 그 원주민의 총에 맞아서 순교를 하는 그런 사람이, 그 사람이 생전에 쓴 책이 사하라의 불꽃이라는 책인데요, 그 책에서 이 샤를드 푸코라는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어려운 일은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어려운 일은 무엇인가? 그걸 스스로에게 자문을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에게 가장 어려운 게 뭘까? 여러분들은 예수 믿으면서 정말 어려운 게 뭐세요? 어떤 게 정말 여러분들에게는 장애가 되고 어려움이 됩니까? 그 대답은 아마 여러분 각각 다 다를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샤를드 푸코라는 사람은요, 그렇게 스스로에게 자문을 던지면서 뭐라고 자답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일이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자답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당하는 핍박, 예수를 믿으면서 당하는 어려움들, 여러 가지 고난, 우리는 이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저는 이 샤를드 푸코라는 이 사람이 한 얘기가 우리에게 참 전곡을 찌르는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장 어려운 일이 하나님을 믿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서 가장 어려운 일이 예수님을 믿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는 예수 믿는다고 합니다. 입으로는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자리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 우리가 입으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각자 삶의 자리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 고난을 만날 때, 아픔을 만날 때 우리는 과연 그 자리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믿습니다.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붙들어야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붙들지 않고 우리 자신의 감정을 붙들고 우리의 생각을 붙들고 우리의 지혜를 붙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신동엽 시인의 껍데기는 가라라는 시가 있습니다. 껍데기는 가라. 제가 고등학교 때 이 시를 학교에서 처음 배웠는데 저는 이 시가 잊혀지지 않아요. 이 제목 자체가 저에게 굉장히 진하게 마음에 남겨져 있습니다. 껍데기는 가라. 여러분 이 시의 제목처럼 사실 우리의 신앙도요, 허울뿐인 신앙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냥 껍데기만 가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속에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속에 예수님이 없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오늘 그 허울을 벗어버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러한 신앙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고백해야 될 때에는 부인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때에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삭개오와 같이,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과 같이 우리의 삶과 행동이 완전히 변화되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라는 것은 한꺼번에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실망하실 건 없어요. 예수 믿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변화가 빨리 되지 않나 실망하실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은 자가 되었다면 변화는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 삶이, 내 행동이, 내 입술이, 내 생각이 변화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계시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계속 유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분이 우리를 간섭하실 것이고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있는 자의 삶은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좀 마음판에 새기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었냐면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스스로 말하면서도 그의 삶들은 아브라함의 정신을 이어가고 아브라함의 신앙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입술만 남은, 무늬만 남은, 껍데기만 남은, 허울만 남은 신앙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더 이상 기독교인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책임을 통감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책임이 있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믿는 자로서 책임이 있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여러분의 고백이 입술의 고백이 지나지 않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